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좀 묵직한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믿음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양목에 속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구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떤 애양목 목사님 교회에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산자락 밑에 있는 교회라서 아주 그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래돼서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서양식 건물 펜션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그런 게 슬슬 붐이 일어나기 조금 직전입니다. 발 빠른 사람은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었고 아주 예쁘고 독특하게 짓는 그런 것이 이제 막 시작될 즈음인데 이 목사님이 기왕에 교회를 짓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지으면 너무 식상하니까 좀 이렇게 숲풀도 우거지고 그런 곳에 있는 교회니까 전원주택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하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에 한 두세 교회 정도가 그런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거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 목사님 얘기도 들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짓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자재가 미국에서 직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리점이 없는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지었다 그러면서 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지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게 뭐 미국에 전화해서 그 업자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알겠다고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건 또 그거 짓는 나무를 짓는 방식들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만 하는 또 한인 목수를 한 달씩 이렇게 월급을 주기로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돈을 몇 천만 원 보내서 한 컨테이너가 와서 짓고 여러 차례 공정에 따라서 이제 돈 보내고 오고 돈 보내고 오고 그런데 한 두어 번까지는 잘 했는데 세 번째 돈을 몇 천만 원 보냈는데 온다는 컨테이너가 안 오는 거예요. 공사해 보신 분은 알지만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자재만 싸게 구입해서 진짜 싼 게 아니라 공정이 길어지면 그것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가 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그러면 답변이 뭐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재가 모자라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출발할 것입니다. 늦지 않게 결국은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양목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목사님을 보면 안부가 뭐냐면 어떻게 교회 좀 지었어요? 어떻게 잘 돼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니까 어느 날 한 번 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가 이놈은 미국 가가지고 그 업자 만나서 박살을 내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내고 오라고 박수 쳐줬지. 그런 건 아주 박살을 내야 된다고. 돈이 몇 천만 원이 갔는데 자재를 안 보내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이제 목사님 씩씩 떼고 갔어요. 그러니 그 한 2주간 갔다 오고 이제 우리는 또 한 달만 이렇게 만나서 처음 이제 세미나에 딱 만났으니까 얼굴 보자마자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미국 간 일 잘 됐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간다고 했을 때는 이 눈꼬리가 딱 치켜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온 표정을 보니까 눈꼬리가 좀 내려갔어. 뭐가 좀 안 됐나 보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제가 이제 저보다 한 10년 위니까 형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야 축복기도 해주고 왔다 야. 아니 뭐 한방 박살 내고 온다며 어떻게 다 축복기도를 해주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 갔더니 그분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이제 한국에서 한다니까 자기도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쉽게 그럼 첫 교회 예를 들자면 첫 교회 하는 걸 받아가지고 일부는 남겨놓고 자기 사업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뭐 이런 거 기반 시설 해놓고 그 다음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첫 번째 교회에 모자란 거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돌 빼서 앞에 돌 채우는 식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 교회 때 했는데 그 뒷교회가 안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막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드리겠다고 머리가 땅이 닿도록 사과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확 써달려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야, 축복기도 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내러 갔다가 박살은 못 내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마저 자제가 다 와서 다 졌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도 그렇게 늦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 바람에 교인들이 교회를 짓는 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또 공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짓고 나니까 마치 결혼해 가지고 금방 애가 안 들었다가 몇 년 만에 들었으면 그 애가 더 귀한 것처럼 아주 오랜 공정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교인들이 남다른 것이 큰 수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배신하고 제자가 나갔을 때, 그 배신당할 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거기다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을 마치 동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자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중을 두고 그 장면을, 하루의 일을 그렇게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를 씻겨줍니까? 그렇게 만류하니까 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씻겨주면서 서로 너희도 그렇게 씻겨주고 섬기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 살이고 내 피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쭉 좀 왠지 다운된 것 같은 거지요.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한데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성찬식이 거의 끝날 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얘기했죠.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누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떡을 포도주에다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하면서 그걸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딱 줬어요. 그 이제 식탁이 싸늘해졌겠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주님 말하기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근데 이게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이제 팔아먹고 은 30에 팔아먹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마치 주님한테 아이고 들켰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빨리 하라는 게 무슨 짓을 빨리 하라는 게 뭐 누구 갖다 주라는 얘기인가 뭐 사오라는 얘기인가 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은 나중에 기록됐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쓱 하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내 하나님도 지금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도다. 나로 인해 그분이 영광을 받았으니 그분이 또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그래도 자기가 이렇든 저렇든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이 움직였던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겠다고 배신하고 나가는 등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내가 예수님이 아니길 천만다행이야. 나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저주를 한판 쏟아부어야지 정상이고 욕을 한판 해대야
정상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이 어떤 지금이냐면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겠다고 딱 뒤돌아서서 간 뒷모습을 본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고 가장 내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당신은 말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면서 한참 생각하면서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셨을까? 대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당신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첫째 이유는 육적인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육적으로 접근하는 가룟유다와 영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에 가룟유다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반면에 거기는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가룟유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윤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양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도저히 3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육적인 이유라고 보는 이유는, 가룟유다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향유 부어준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그럴 때 옆에서 구시렁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룟유다예요. 뭐라고 구시렁 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돈이면 말이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도 여러 명 나눠줄 돈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하냐고. 요한복음에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전대를 맡은 자라 그가 전대에서 훔쳐가미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았는데 쓰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빼도는 것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대한 굉장한 욕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일을 이렇게 육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뭔가를 하나 치고 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고 정계에 뭔가 해서 로마를 물리치든지 헤로드 왕을 물리치든지 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딱 확보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가면 갈수록 자기 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질 않나. 뭐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혁명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팔려나가고 나는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속 천불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되게 3년 지켜보면 본질이 다 나오잖아요. 3년 지켜본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양반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냥 떠나기는 아까우니까 내가 은 30냥이 그 성서배경사 연구하면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거라도 챙기자. 사실은 돈이 목적이 있어 예수를 판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걸었던 인생의 어떤 그런 욕망이 무산되니까 차선책으로 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짓입니까? 그것으로 지금 누구를 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친 거예요.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남은 거 뭐냐면 그렇게 육적으로 자기를 치는, 그래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남은 거지요. 우리가 물론 본문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문을 모르고 지금 앞에 상황적으로만 쭉 되면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제가 육적으로 나를 쳤으니까 나도 육적으로 쟤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하나 가능하고, 다른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저가 비록 육적으로 쳤지만 나는 육적으로 치지 않고 영적으로 그걸 승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여요. 두 가지 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한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첫 번째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막 저주를 퍼붓다든지 욕을 한판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보로 야 제가 지금 못될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못 나가게 막아라 라고 명령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눈 씻고 봐도 그런 모습은 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계획한 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냐? 그래 빨리 해라. 주님은 거기에 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도 되지만 한편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왜 당신한테 영광이 된다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영광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모당하는 순간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지금처럼 내 생애에 수모를 당한 적이 없다 라고 해야지 문맥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속였어요. 나는 3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어. 그걸 내가 나가는 순간 알았어. 그러면 나부터 막말이 나올 수 있고, 야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랬나라는 내 수모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영적으로 반응까지는 좋아요. 내가 용서하자, 내가 참자, 그것도 영적인 반응이니까 그렇게 반응했다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당신을 팔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이 영광을 얻었다고 영광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정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있었어요. 첫째는 당신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구원의 완성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싶고 다시 품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마치 동전을 커피 자판기에 500원 딱 넣으면 커피가 한 잔 딱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용서가 딱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주님의 피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전에 구약에서 그래서 피 흘린 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가 피 흘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거기서 피 흘린 걸 통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고 있냐면 2000년 뒤에 성덕교회 성가대로 앉아있는 암흑의 권사의 그 편한 얼굴을 주님 그 위에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멘은 여기서 하고 성가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성가대요.
이 전문적으로는 시간의 통시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은 현재 계시지만 과거를 보시고 동시에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비록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2000년 뒤에 주안 삼동에 있는 성도교회에 앉아서 은혜 받을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아담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까불거리는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이 십자가 뒤에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제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이 십자가는 육적인 것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길 원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살다가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괴로움을 당한 적이 혹시 있게 될 때에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배신자의 등을 보면서도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도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영광받다고 하시냐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오히려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앞에 문맥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있기 있을 때 야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당신이 배신 받아가지고 그 배신자의 등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조만간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나 이제 죽게 되니까 못 보지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이라 그렇대. 그런 얘기를 듣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배신당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쉽다는 사람도 있고 쉬가 같이 어울리니까 어수선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라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장인어른이 저랑 결혼한 게 저랑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결혼식 끝나고 딱 와가지고 제가 잊혀지도 않아요. 감신 그 나무 밑에 딱 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면서 잘 부탁해. 당신 딸하고 잘 부탁해. 그래서 제가 부탁을 잘 받아서 여태까지 잘 부탁을 지키고 있어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때로는 네 삶을 배신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까지 포함했는지 근데 성경은 포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만약에 서로라는 관점이 그런 사람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결코 만만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날 것이죠. 그래서 대답이 쉽게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도 이 말이 상당히 어렵고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시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은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면,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데 있어요. 교회의 초석과 같은 것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진 기독교, 그것이 깨진 성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목사,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기를 하는데, 이 서로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언제 말해야 얘네들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 졸업식 날, 오늘 이걸 전 졸업식으로 봐요. 졸업식 날 2과목으로 2시간을 할애해서 그게 결국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첫째 수업에서는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완전 뒤집어 놨어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놀래면서 이러지 말으시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씻어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어줘라. 그게 수업 1이었어요. 수업 2에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추론해 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있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러 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간 뒷덜미를 잡아, 이 자식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네가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목줄을 잡아서 쟁여댔을 텐데,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주님이 그 배신하고 가는 3년 동안 키우는 제자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면서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너희들을 배신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너를 속이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한테 배신 때리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결국 그게 네가 이기는 것이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을 당신은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셨던 겁니다. 비록 가룟 유다한테는 수모를 당하는 순간이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당신은 영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몇 년 전인가, 왜 작년인가, 대학생 애들이 경주 어디 리조트인가 가가지고 MT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신입생 애들이 그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해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신입생 MT 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거기 7명이 8명이 애들이 깔려 죽었어요. 몇 명이? 눈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어떤 학부모가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니 얼마나 억장이, 그 업자든지 그 관계자든지 막 쥐 뜯어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억 7천인가를 받았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자기 학교에, 자기 딸의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놨대요. 돈이 필요 없어 내놓은 게 아니라 내 딸이 늘 사랑하던 학교, 비록 내 딸은 다니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딸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공부해서 내 딸의 몫을 감당해주고, 이런 사랑의 물결이 이 학교에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냈다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룟 유다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그를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항상 설교는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받아가는 그런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숙제를 내주는 저도 하나의 숙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숙제는 방정식을 몇 개를 도입해도 잘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줘서 나한테 그런 건 모르지만 내가 3년 이상 공을 들였는데 세상에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걸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그 사람이라도 사랑하라는 얘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담 가진 분들이 몇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만 저 자신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자. 할렐루야. 흉내라도 내십시오. 딱 보면 저 새끼 하기 전에 주여 라든지 흉내를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면 그 흉내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다는 모르지만 흉내를 내려고 저렇게 애쓰는 것에 주의 은혜가 덧입히면서 주님이 마침내 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 되는 말씀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저한테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마침내 잘 도달해서 그 기쁨의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